우리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84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2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빈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올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사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행음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둥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행음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느니라.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도를 사랑하였도다. 함께요.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아멘. 네, 최근 뉴스에서 이 로맨스 스캠이라는 단어가 종종 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SNS나 메신저를 통해서 직접 만난 것이 아니라 그런 이제 매체들을 통해서 이성에게 접근을 하고 그리고 또 호감을 가지도록 만들어서 이 연인 관계로 그렇게 발전하는 척, 또 발전할 수 있는 척, 그렇게 이제 여지를 주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훔치고 또 상대방의 이 물질까지 훔치는 그러한 이 연애 사기 기법이죠. 신종 사기 기법. 그것을 이제 로맨스 스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기꾼들은 가짜 사진, 또 화려한 그러한 직업, 그리고 상대방이 듣기 좋은 그러한 달콤한 말들로 피해자를 홀립니다. 피해자들은 그래서 이러한 말들을 들으면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정말 이 사람이 나에게 마음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해 오는 사람에게, 사기꾼에게 마음을 주고 또 돈을 주기도 합니다. 자신이 희생양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 주변에서 조심해, 그거 사기일 수도 있어,
이렇게 충고하고 조언하더라도 그러한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 가족들을 끊어내고 그 전 재산을 사기꾼에게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또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찢긴 채 비참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뻔한 거짓말에 속을 수 있는가? 아니 어떻게 그런 사기꾼에게 넘어갈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이 에스겔 23장 이러한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또 모든 인류에게 바로 이런 영적인 이 로맨스 스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도 지금 이러한 이 영적 로맨스 스캠에 넘어가기가 쉬운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23장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2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신을 목숨 바쳐 사랑해 주는 그러한 이 진짜 남편을 두고 이 겉보기에 번지를 한 그러한 이 제비족 같은 그러한 남자에게 홀려서 마음을 주고 몸도 주고 모든 것을 다 줬던 심지어 자기의 자식까지 불살라 내어주는 그런 두 자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자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오홀라고 그리고 둘째 이름은 오홀리바입니다. 도대체 이 여인들은 누구기에 왜 속아 넘어간 것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토록 수치스러운 이야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부끄럽고 그리고 또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한 그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록들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이 영적 사기, 이 영적 사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고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밤 본문에 등장하는 두 자매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통해서 혹시 나도 이 세상이라는 사기꾼에게 내 영혼을 팔아넘기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마음을 다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고 점검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5절에 등장하는 오홀라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여인은 누구입니까?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이 사람의 이름에 빗대어 의인화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남편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의 남편이 되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다 라고 지금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올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 사람에게 이 마음을 빼앗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강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무 멋져 보였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로맨스 스캠의 이 사기꾼들의 프로필, SNS나 아니면 우리가 사용하는 카톡이나 이런 이제 프로필 사진을 보면
굉장히 멋지고 화려한 사진들을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아수르는 강력한 군사력, 세련된 문화, 그리고 부유한 경제력을 두루 갖추고 있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팔방미인과 같은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아수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자색 옷을 입은 것이 눈에 보이고 말 타고 있는 멋진 모습, 멋진 위용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눈에 보이는 그것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홀리고 있는 아수르가 있습니다. 그 아수르, 나의 마음을 빼앗고 나의 시선을 빼앗고 나의 모든 것을 빼앗는, 에너지를 빼앗고 있는 그러한 아수르는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지만 때로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하는 그러한 순간, 내 마음을 빼앗는 그러한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으로는 불안해요. 역시 친구들이 있어야 돼. 역시 통장에 돈이 있어야 돼. 역시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물질의, 권력에, 또 인맥에 우리의 마음을 홀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빽이 있어야 승진하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찾아가고 이 사람의 힘에 의존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언제든 드릴 수 있지만 지금 이 나의 이력, 나의 이 커리어를 위해서는 스펙을 쌓는 것이 먼저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등지을 때가 있고 또 예배생활을 등한시할 때가 있죠. 자녀들에게도 너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이 고3 시기에 교회는 잠깐 접어두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부모들,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부모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입은 그러한 자색 옷, 세상 사람들이 타고 있는 이 멋진 말 위에 올라타 있는 그러한 위용들, 그러한 것들을 부러워서 우리도 우러러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는 드리지만 주중에는 세상과 바람을 피우면서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맨스 스캠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가 연애하던 자, 그가 연애하던 자가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이 연애하던, 사랑했던, 바람을 피우던 아수르를 말하는 것이죠. 그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올라를 어떻게 합니까? 그녀를 죽이고 자녀를 죽이고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 그것이 돈이든 사람이든 자식이든 더 신뢰했던 모든 것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를 못 받게 되는 것이고 배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간음을 일삼은 북이스라엘의 최후였고,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영적 간음을 일삼는 성도의 최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연애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에게 나의 미래를 맡기고 있는가? 물어야 됩니다. 겉만
화려한 앗수르에 대한 이러한 환상을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자매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죄의 뿌리가 한 가정 안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무섭고 소름 끼치는 사실은 11절 말씀입니다.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여 그의 형의 가늠함보다 그 가늠함이 어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이 오홀리바가 남유다를 상징한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생 오홀리바는 언니 오홀라가 우상을 숭배해서 그래서 이 앗수르에게 처참하게 멸망당했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의존했던 앗수르에게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는 사실을 남유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을 등지면 결국 저런 결말을 맞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1절을 보시면 언니보다 더라는 표현들이 계속 등장하죠. 더 심하게, 더 부패하여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니보다 더 심하게 타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언니의 실패를 보고도 더 교묘하고 더 악랄하게 이 타락해 갔던 것, 그것이 바로 남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죠. 자녀들은 부모의 앞모습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훈계하며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옳은 삶이다 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부모의 앞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의 앞모습이 아니라 사실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이죠. 부모인 우리가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예배드리고 거룩한 척 봉사하고 거룩한 척 신앙생활 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집에 가면 돈 때문에 싸우고 세상 성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엄마 아빠를 보니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 돈이 더 중요하구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인맥을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하는 것을 보니 결국 세상이 더 중요하고 인맥을 만들어 나가고 인맥을 쌓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 총신신대원에는 매일 점심시간에 채플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는데 그 채플 시간에 교수님들도 설교를 하시기도 하시지만 전국의 네노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들, 정말 잘 알려진 그러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설교 중에 아직도 저에게 기억에 남는 설교를 하신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신대원 3년을 다니면서 제가 그 목사님 말씀에 가장 많이 도전받고 가장 많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랑 친한 동기가 그 목사님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러운 마음에 그래서 너 참 좋겠다.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매주마다 저런 훌륭한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나 참 부럽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로부터 돌아온 대답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강단 위의 모습과 강단 아래의 모습이 달라서 마음이 너무 괴롭다는 거죠. 저는 그 말이 저는 요즘도 저에게 종종 떠오르는 말로 기억되곤 합니다. 올라의 멸망을 보고도 올리바가 돌이키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이 부모의 이중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본다면 더 강력한 무신론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더 지독한 이 세속주의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에 가라, 세상에서 성공해라 가르치기 전에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세상이라는 이러한 애인을 끊어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자녀가 이 올리바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이죠.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은 북쪽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수르가 있었고 남쪽에는 전통적인 강대국 애굽이 있었고 그리고 동쪽에는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인 상황들을 쭉 생각해 보니까 참 우리나라와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주변에 다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늘 고민이 뭡니까? 어떤 외교적인 자세를 취해야 우리나라가 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것이 늘 우리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때로는 이쪽 손을 잡기도 하고 때로는 저쪽 손을 잡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외교라는 명분으로 하나님보다 강대국들, 그러한 강대국들을 찾아다니고 그러한 강대국들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부분을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외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외교를 잘 해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하는 것, 힘 있어 보이는 나라, 힘 있어 보이는 사람을 더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지혜로는 외교는 필요하죠. 그러나 본질은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그리고 한국 교회가 누구를 더 신뢰하는가, 누구를 더 의지하는가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을 더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간음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음란한 묘사들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물들어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N번방 사건처럼 이 타인의 존엄성을 짓밟고 그리고 이 성이라는 것을 유익거리로 소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룻밤 쾌락을 위해서 상대방을 골라 담는 그러한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웹툰이나 미디어에서는 불륜과 이 비정상적인 관계들,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아름답게 그리고 애절하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나 다른 OTT 서비스들 이런 것들을 보거나 또 종편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경쟁적으로 수위를 높여가면서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믿는 사람들조차 이 죄의식에 점점 마비되어 가고 있고
무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후에 드라마의 서사가 변했다라는 그러한 뉴스를 제가 몇 해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과거의 불륜은 명백한 죄였죠. 명백한 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륜을 저지른 사람의 결말은 항상 좋지 않은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탄받아 마땅한 악인으로 드라마에서도 그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 어떻습니까? 이 불륜의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 드라마가 또 여러 매체들이 공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불행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남편, 사랑하지 않아서 결혼했는데 불행하게도 이 사랑이 뒤늦게 찾아왔다. 배우자와 말이 통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서사를 부여해서 이러한 이 시청자에게 불륜 남녀에게 이 감정적으로 이입될 수 있도록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만드는 데에 이 드라마들이 앞다퉈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제2모 방송사에서 2020년에 방영했던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재미있게 보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당시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했다, 미안했다, 용서해달라, 이렇게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게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배우자에게 할 말입니까? 그런데 이 말이 명대사가 되어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미디어는 이제 불륜을 범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불륜을 뭐라고 부릅니까? 뒤늦게 찾아온 사랑이다,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뒤늦게 찾아온 사랑, 혹은 뒤늦게 찾아온 슬픈 사랑, 이런 식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죠. 시청자들은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이 불륜 남녀가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입니까? 사탄의 전략인 것이죠. 죄를 죄로 보지 못하게 하고 이 죄를 아름다운 로맨스로 만들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이 안방 극장을 점령한 이 올리바의 영적 간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간음들을 보면서 우리도 점점 죄에 대해서 무뎌져 가고, 세상이 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죄와 의 확실한 경계를 긋지 못하고 점점 그러한 죄에 대한 벽들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힘에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올리바가 그토록 사모해서 불러들인 이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녀를 사랑해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올리바, 그녀를 더럽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다음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 마음이 그들을 싫어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싫어하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이 싫은 감정,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의 의미는 구역질이 날 정도로 혐오감을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바벨론, 자신이 그토록 흠모했던 바벨론, 그 사랑의 대상이 사실은 나를 파멸시키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수치심을 느끼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증오가 뒤섞여서 이 구역질이 날 정도로 혐오감을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미 사실 이러한 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죄를 저지르고 나면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저지르고 나면 남는 것, 만족감이 남는 것이 아니죠. 떳떳함이 남는 것이 아닙니다. 견딜 수 없는 허무감이 남고, 그러한 이 나의 구역질 나는 모습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혐오감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은혜는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지점이 아닌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음이 그들을 싫어하니라. 바로 이 구절에 역설적인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쾌락을 쫓다가 맛본 그 쓴맛, 사람을 의지했다가 당한 그러한 이 배신의 상처들, 성공한 줄 알았는데 밀려오는 알 수 없는 그러한 이 공허함,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환멸감을 느끼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누구를 찾게 됩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잘못 살았구나. 내가 헛된 것에 나의 마음을 빼앗겼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꿈꾸었던 아수르와 바벨론이 사실은 신규류였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텅 빈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다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싫어하는 마음, 그 역겨움과 견딜 수 없는 목마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계신다는 또 가장 강력한 메시지이고 음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탕자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것을 후회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환멸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대해 실망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돌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혹시 세상에 대해서 실망하신 분이 계십니까? 기대한 세상에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셨습니까? 사람에게 받은,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그러한 상처가 있으십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야 가짜 남편을 떠나보내고 진짜 남편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구나. 이제야 나의 첫사랑 되신 예수께 돌아갈 이런 완벽한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이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질투는 이 옹졸한 집착이 만들어내는 그런 질투가 아니죠. 우리가 헛된 사기꾼들에 속아서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라서, 그것을 참아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내시는 거룩한 사랑의 열정,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질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여전히 과거의 죄악된 습관, 과거의 세상이 주던 그 짜릿한 쾌락의 기억을 끊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로맨스 스캠의 끝은 파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사랑한다,
행복을 주겠다, 네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라고 속삭이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세상은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기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수르와 바벨론, 그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점검하시고 끊어내셔야 됩니다. 가정의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앞뒤가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 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오홀라와 이 오홀리바의 길을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나라가 걷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좁은 길이라도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시는 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룩한 신부의 길을 매 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매 시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